오늘은 사도들의 발자취 6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바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영적인 거장입니다. 정말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 또 그가 했던 사역, 또 그가 세운 교회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더욱이 그가 쓴 편지, 그가 쓴 글들이 지금 성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도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글과 그 제자들의 글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 갈릴리 출신들, 유대 출신들이었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소위 모노컬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맞죠.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곳은 당시 헬레니즘 문명 또 그리스 문화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법적으로는 로마인이고 또 문화적으로는 그가 그리스의 문화를 그가 경험한, 소위 말해서 멀티컬처라고 하는 다문화 문화를 그는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가 한 말, 또 그가 쓴 글, 그 사상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만 머무르지 않고 땅끝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주 흔했던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이 사울이라는 뜻이 큰 자, 또 바울이라는 뜻이 작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원래는 그가 교만하고 큰 자처럼 살았지만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인데요. 근데 원래 이 사울이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고, 그리고 이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는 바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는 그가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식 이름인, 말 그대로 글로벌한 이름이죠. 그러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했습니까? 멜로디가 좋아서, 목사님 찬양 참 잘하시네,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드셨죠.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자주 부르고 또 우리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까지도 사용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담메색에서 이제 회심한 그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에서 그랬고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멋지게 활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나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베드로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의 반을 딱 잘랐을 때 10장 이전과 10장 이후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0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멘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 임하심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 권능을 갖고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됩니다. 유대만 머물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그곳에만 복음을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까지 이제 9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남았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율법이었는데 이제 이 10장에서부터는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밑에 39절 한번 40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시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도 밑에 44절, 45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원래 성령님이 어디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지금 백부장은 로마인이잖아요. 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전에 스다반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어땠어요?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 거죠.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왜 당신이 눈이 이렇게 멀고 또 왜 이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님은 늘 임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도 내 바로 옆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앉아 계신가 한번 보세요.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좀. 목사님 있긴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몰라요. 또 외로울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 주님 찬양하면 막 힘이 생기고 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멋지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12제자 중에 사실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10장에 나오고요. 12장에 잠깐 나온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앞에는 이제 계속 나왔죠. 왜냐? 이제 그 12장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난 거예요. 등장을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대. 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전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늘 실수투성이잖아요. 실수하고 또 자꾸 말거리를 만들고 막 승질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 수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까요? 이제 그가 성령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주님 달리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고기 잡는다고. 거기서 또 부활의 주님이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겸손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또 늘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냐면 요바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한참 가는데요.
그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그가 왜 지금 가이사라에 있었는가?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뜻이 뭐냐면 가이사의 성,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호칭인데 말 그대로 황제를 위한 성이 있는 곳. 당시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다가 성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양지를 왕을 위한, 황제를 위한 별장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원래 이 가이사라는 곳은 온천도로 유명하고요, 바로 앞에 지중해가 쫙 펼쳐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그런 도시예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에다가 해수 목욕탕, 또 원형 경기장, 또 많은 건물터가 지금도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아주 환상적인 휴양지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곳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주기적으로 무슨 운동 경기나 검투사 대회나 또 공연들을 개최하면서 자신이 원래 정치적인 배경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막 유흥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렇게 막 유흥을 해준 다음에 뭐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거 정경유착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당시 헤롯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 가이사라가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연히 항구 도시이고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킨 이유는 늘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무슨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을 원활히 걷기 위해서 이제 거기 로마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고넬료는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밑에 24절에 보면 고넬료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이웃들,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확 열리게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있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사실 좋은 만남은 아니죠. 왜냐? 지금 그들의 만남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만남입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만남이에요. 베드로는 결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이방인 백부장에게 알려준다, 가르쳐준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줘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안 전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귀한 복음인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데, 이런 이 복음을 싸구려 무슨 소식처럼 아무에게나 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꼭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노방전도도 하고 축호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들을 지배하고 감시하고 또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밑에 25절 한번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랬어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라고 했죠. 지금 베드로는 말 그대로 피지배자이고 감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갑하고 을의 관계라면 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마치 베드로를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주둔지의 백부장이 군대 장관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2절 위에 다시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지금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졌을 때 이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백부장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밑에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제 백부장의 종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죠. 우리 장군이신 고넬료 장군이 당신을 좀 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에게도 다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택하셨어요.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임했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죠. 일단 그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그 백부장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한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나는 한 사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한 20, 30명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 하면 어떻게 돼요?
3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0명에게 사랑을 전하고 30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또 고넬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받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 13절 15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이었냐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5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갑자기 환상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금지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율법에 금했잖아요. 아니다, 먹어라.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늘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경험, 또 나의 생각,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여러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47절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이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 함께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길이 환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들이 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